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 스토리 중에는 주일학교 교재나 설교 혹은 성경 공부에서 많이 다루어서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의외로 거기에 의미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닭이 몇 번 울었습니까? 하면 많은 분들은 그냥 생각지 않고 3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을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스데반의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스데반이 집사란 말은 없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지라 아직 직분이 이렇게 없을 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늘 본문을 대충 알고 있으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게 했다. 잘 요약한 겁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아주 분주하게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 아픈 그룹이 있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 예수님에 대한 반목 이것이 점점 아주 심해지죠. 그동안 자기들이 지도자로서 누려왔던 어떤 기득권, 그런 존경,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좀 깎여진다, 위협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실 어떤 면에서 한 그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5절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의 사역 그런 한 그룹으로 우리가 모았습니다. 마가는 좀 특징이 그렇게 좀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는 그런 논쟁, 그 5개의 논쟁을 모아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제권 논쟁, 그 다음에 식탁 교제 논쟁,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이죠. 나오는 그 일화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쟁점을 놓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이런 갈등을 벌인 결과 결론이 뭐예요?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런 결론을 종교 지도자들이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신 권세는 뭐예요? 가르치시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였는데 오늘 거기 추가로 한 가지 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바로 알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죠. 수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 그러면 이건 뭐 전제랍니까? 가버나움에 안 계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일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알려져서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드러내놓고 가버나움에 가실 수 없어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다시 좀 사람들의 좀 마음이 열의가 좀 약간 떨어졌다 싶었을 때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오셨다 하는 소문이 또 퍼지니까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더 이상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집 문 그 바깥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그건 분명하진 않아요. 예수님 자신의 집일 수도 있고 혹은 시몬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모여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이 함께라는 단어와 이 데려가다, 모여들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죠.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오셨대. 우리 빨리 가보자. 사람들이 서로 이끌면서 지금 거기까지 모여들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그 권위, 이것이 탁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하면서 자신을 뭔가 좀 목에 힘을 주고 과시하는 분이 아니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에 충실하신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하니까 무슨 뭐 특별한 뭐 심오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 이렇게 우리 개역성에서 도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하시더니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죠.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예, 지금 여기저기서 4명 그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4사람인지.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저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사람들. 동사는요? 올세. 이렇게 되죠. 그게 뼈다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어떻게 왔나?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에게 한 귀퉁이씩, 그 매트에 한 귀퉁이씩 잡고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 몇 사람이 왔어요? 예? 적어도 4사람 이상인 것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중병자 그리고 4사람과 함께 왔으니까 적어도 4사람 이상은 지금 여기에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중병 뭐 잘 아시는 대로 온몸이 마비돼서 이거 스스로 이렇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병이죠. 자,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같이 온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중으로 고생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을 느꼈겠죠. 아, 불쌍한데, 힘들겠다. 어떻게 하지?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저 중풍병자 친구를 고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들어오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사이에 뭐 얘기가 있었겠죠. 아, 오늘 안 되겠네. 그냥 돌아가자. 아니야.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집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문까지도 사람이 꽉 찼네.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면서 어디를 봤어요? 지붕을 봤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집들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를 이렇게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쪽방 객실을 만들어서 손님이 오면 거기서 재우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왔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런 방에다가 모셨죠. 엘리사가 왔을 때 수넴 여인이 그런 방에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저 지붕은 저 흙으로, 나무로, 집으로 그거 다져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러자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중병자를 누워있는 그 상을 가지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거기서 의견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아니, 남의 지붕을 갖다가 허가도 받지 않고 뜯어내면 어떻게 해?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 중간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 가르치는 거 방해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꾸중이나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옮겨놓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지붕이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과하고 고쳐주면 될 거고 예수님께서 혹시 좀 화를 내시더라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지?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중병자가 누운 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뜯기 시작했어요. 한참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그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흙먼지도 떨어집니다. 웅성성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더니 천정 한쪽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갑자기 훤해지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 상, 양, 네 구탱이에 줄을 매가지고 그 상이 쫙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선이 일제히 바로 그 상 내려오는데 집중했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뭘 보셨다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죠. 거기 그들이 누굴 가리켜요? 마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자체로는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인가? 그것을 의미할 수 있죠, 당연히. 또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서 거기 있는
지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이따 다시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을 오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세이비어 구원자다 뭐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자, 이제 사람들 어떻습니까?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웅성웅성대면서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것을 주목했겠죠. 그 유문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우리 전에 개역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나오죠. 테크논 이 단어는 그냥 어린애, 얘야 뭐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애정을 담아서 중국병자를 그렇게 작은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현재 수동태로 돼 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권세로 지금 그를 용서하고 계신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겠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일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이런 말이 나오겠지. 어떤 말을 기대했겠어요? 내 중국병이 뭐 나았느니라. 내가 너 고쳐주겠다. 이런 말을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뭐 죄사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병자 자신도 그렇고 그를 내려온 그 사람들도 그렇고 방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저 중병자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병 고침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죠. 정말로 저 사람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은 죄사함 받고 육신의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근데 순서는 있어요. 죄사함이 먼저다 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후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중병자 내려오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병 고치는 사건 모두가 다 선회개, 후 죄사함 이런 공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럼 어떤 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백부장의 하인,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마가가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련의 과정, 그것을 회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바로 서는 거. 물론 저 사람이 바로 섰나 그냥 왔나 하는 것은 사실 주님만이 아시죠. 중병자와 그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들의 믿음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니까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중병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친구들의 이 사랑을 인해서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고통을 가져오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주의자들이죠. 뭐 좀 시비거리 하나 없나? 책 잡을 거 없나? 하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그룹이 있어요. 이날도 예외는 없었어요. 그 집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무리 사이에 슬그머니 껴가지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좀 낮춰서 말하는 거죠. 자, 서기관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지금 서기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1장에도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여 이런 말은 나오지만 직접 피지컬리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죠. 서기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보존하는, 막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오늘 특히 마가는 거기 보면은 마음에 생각하다 하는 말이 여러 번, 3번이나 마음에 생각한다는 말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자, 왜 마가가 이렇게 3번씩 반복합니까? 바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면서 어떤 당혹감 혹은 그들의 어떤 영적 무지, 그것을 지금 강조 3-4번, 3번씩이나 마음에 생각하기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 그 편찮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저 친구가 뭐라고,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들은 그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을 뭐예요? 지금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그 예수님은 그저 인간 예수로, 목수 예수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이거는 뭐예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은 왜 지금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왜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이러면서 막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심에 아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 말은 그냥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 영이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분의 영으로 아셨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되는 부분이. 그 영으로 아셨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 된 분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기에 들여다보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딱 맞으니까 뭐예요? 또 자신에게서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지금 저쪽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것을 지금 아신 거죠. 거기 보면 곧 중심에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즉시로 하는 아주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지금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생각만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꼭 무슨 들킨 것 같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각까지 하나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중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사했다 이 말과 너 일어나, 중병자에게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지금 묻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질문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답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어려워요? 자, 중병자,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줘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거 진짜네.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면 이거 거짓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중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죄사함 받는 건 어떻습니까? 그 효력은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까 죄사한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너 죄사했다 말하면 이거 왜? 이거는 아주 엄청난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가, 이 위험 수위가 좀 너무 높은 발언,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오늘의 요절 말씀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느냐. 자, 아까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속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서기관들이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 인자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인자란 말이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인도되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가 바로 뭐예요? 나다 하는 거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인자 영어로 뭐로 나와요? The Son of Man 꼭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Son of Man은 수고죠, 수고. 그냥 man이에요, man. 남자, 사람. 근데 그걸 더 멋있게 말해서 Son of Man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다가 정관사를 꼭 붙이십니다. 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저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가 바로 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인자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고난 또 혹은 영광을 나타내는 분의 칭호로 사용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저럴 때는 고난받는 어떤 예수님 메시아로서 인자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 13장 26절에서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저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되죠?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아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메시아 시대에 말세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실 일이라 그런 분명한 약속이죠.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오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 일어나라 그 말씀도 사실은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명령 뭐예요? 계속해서.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 있는 상태. 전에는 항상 누워 있었어요.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일어나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이제 완전히 낫어 하는 것을 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는 즉시로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웠던 매트를 들고 그는 걸어 나갔어요.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집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지금 2장 12절까지 여기에 놀란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장 22절에, 27절에, 그리고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그때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아주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놀랐다 이거죠. 놀랐다는 말을 쓰는데 점점 그 점증법으로 놀람의 강도가 아주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중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 죄사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 이거 대단한데 하면서 그들은 인정 그거죠. 그럼 그 한구탱이에 있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신 걸 보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비난하는 그 서기관들과 지금 무리들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계속 이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죠. 그동안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플러스 원, 하나 더 예수님은 죄사하시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사람들이 그 중병자 그 상태를 보면서 당연히 안타까워했겠죠. 저 친구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절박감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런 기발한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고침받았다 그걸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병들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 자체, 병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죽음의 신호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로 신체적인 치유 이전에 이 죄사함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돌봐야죠. 그러나 돌봐도 거기에 죄사함이라는 이런 영적인 구원이 빠지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이런 용서받아야 될 죄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 우리는 씻음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으로 모든 것을 쫙 이렇게 서치를 하면은 그 마음속에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깊이 헤아려 하시고 또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이 깊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 구원의 복음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지금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능력도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자, 오늘 중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와도 방해는 있어요. 장애물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께 우리 나가서 정말 자유함을
우리는 치유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또 치유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나왔던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이 헬라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 중풍병자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중풍은 두려워하면서 영적으로 마비된 중풍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한계, 자기의 어떤 죄악됨,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에 아까 무리들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두 번째요. 시작.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주어진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죠. 지적인 동의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전한 그 말,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예, 맞습니다. 원래 아멘 뜻이 뭐예요? truly, 진실로, 그런 뜻이죠. 예,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죠.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또 믿음을 어떤 때 쓰냐면은 어떤 충성한 혹은 신실함,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죠. 아주 한결같아서 신뢰할 만한, 그 믿음의 진국인데,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신실하게 그 모습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어떤 확신, 그것도 믿음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하는 것이. 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 그 유명한 얘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 아들이 귀신 들렸지만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기만 하면 네, 고칠 수 있음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좀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아유 내 아들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거 힘듭니다. 뭐 좀 당신도 한번 능력이 많다는데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지금 말씀으로 꽝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예,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올 때는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 집의 문제는 저 아들이야. 저 귀신 들린 거 저것만 없으면 우리 집 행복할 텐데. 문제는 아들에 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저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말씀이 이게 확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문제는 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에 팍 엎드리니까 그 아들이 낫게 되죠. 바로 확신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보면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즉 믿음은 자라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들의 믿음, 이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중병자를 치유하신 거, 그거는 중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은 정말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담겨 있는 거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려는 그런 기발한 어떤 지혜와 끈질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절대적인 신뢰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딱 들여다보시니까 야, 요거 진짜인데? 정말 확신이 있는데? 하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이, 뭐 그거 제대로 알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확신했고 그 능력이 자기 친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기 나온 믿음은 뭡니까? 인간적인 한계와 장애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행위를 동반하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배드리신 분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장애가 지금 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적극적인 믿음을 보인 이 중병자와 그 친구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중병자가 병 고친 거와 죄의 사함을 받았던 것 같이 오늘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확신 속에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 시작. 믿음 생활에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이 너무 많네.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네.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한쪽에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서 그를 낫게 하자 하는 그 사랑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지붕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중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였어요. 그들이 중병자 내릴 때 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혼의 구원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낫게 해주고자 했다는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병도 나았고 또한 죄까지도 용서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본 그 친구들은 어땠을까? 뭐 더 이상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중병자가 나은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행동, 그 친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은 지금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라 하는 거죠. 중병자의 그 친구들, 그들과 같은 그런 믿음, 그들과 같은 사랑, 그들과 같은 열정,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 중병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중병자, 그 중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그 매트를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인 죄까지도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치유는 죄사함의 증거로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붕이라도 뜯어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그 친구들,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지식,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와 사랑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세 번째 갖고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아가도록. 주님 주신 권세가 네 가지 뭐예요? 가르치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그 다음에 오늘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 툴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1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배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 앞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교우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비드 19에 노출됐거나 격리되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영길 장로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김영길 장로님도 중풍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난 종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말끔히 치유도 회복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이용주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여정도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많습니다. 우리 김정호 장로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선영 권사를 기억하시고 윤성희 집사를 기억하시고 우리 최홍주 집사 기억하시고 우리 경희 사모 기억하시고 유인자 권사 기억하시고 우리 이영선 집사 기억하시고 우리 김현우 목사, 우리 이호영 집사, 살아난 종들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1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각종 변종이 나타나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들을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다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건강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저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도 담아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모든 예배는 정원의 25%
한도 내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도 드리고 아울러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웹사이트에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우리 유초동부와 오버프로 미니스트리는 지금 대면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 예배는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 중보 기도회 또 수요예배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17일을 애쉬 웬즈데이, 뭐 죄를 뒤집어 쓴다 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평일날 40일 그리고 주일 6번 끼워서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관련된 구절들을 많이 읽고 주님의 고난 묵상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금요일이 우리 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사실 뭐 교우들이 많이 나오지는 못해서 서로 뵙지 못했는데 우리 구정을 맞이하면서 한번 서로 얼굴을 좀 뵙자. 그래서 예배 오신 분들이야 못 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늘 오후 12시 반부터 2시까지 오셔서 우리 교역자들 또 당연들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는 팔로마 가이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 요람의 좀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한 번씩 픽업하시고 아울러서 떡을 가져가시는데 거기 1인당 떡 한 개랍니다. 떡이 충분하니까 오신 분들은 모두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팔로마 가이드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칼리 신학교에서 그 치아파스 지난주도 광고했는데 목회자용으로 그리고 또 신학교 학생으로 더 필요한데 우선 하여튼 2대 그래서 되시는 분들 집에서 이제 좀 바꾸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 강좌죠. 이 교리 강의가 3월 4일부터 우리 김용기 목사님 어디 계시냐면 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고 또 모신 분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나오셨는데 김용기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 구원, 율법, 교회 이런 4강으로 나눠서 12주씩 강의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고 또 뭐 교회에서 하시니까 제가 직접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우리 김용기 목사님 하셔도 되고 우리 이 목사님에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용 집사, 이리사 권사님 이분들이 지난 10일 테메킬라 79번 나가자마자 그 폐창가 있는 그쪽 집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유영주 집사님 댁에서 그 아주 과수원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은데 밀감을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아울러 밀감도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저쪽에 문 쪽에서 우리 교우들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은혜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며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기업 위에 사역 위에 주님의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미국 땅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